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니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 있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란 말씀을 듣고 나면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기 황송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만도 황송한데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자가 뭡니까? 양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양치기라고 하니 영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다가 선한 목자, 선한 양치기, 그래봤자 양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라고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그 결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선한 목자, 이 목자라는 말을 붙이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람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선한 목자, 선한 양치기,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고자 그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송하옵게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분명히 또 정확히 알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목자, 양치기가 되는 이런 일들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이 말씀하신 이유를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럼 우리는 양과 같이 양을 비유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은 양인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양이 도대체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들은 다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양의 특별한 특성들과 습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과 습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의 습성은요, 그리고 특성은 뭐냐면은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혼자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무슨 적이 달라들면 공격할 어떤 그 능력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양은 말이죠,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동물인 게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이 강아지는요,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아지는 사람이 없어도 잘 삽니다. 집 나가가지고 들에 사는 개들 봤죠? 얼마든지 그런 개들 많이 있고, 이 강아지는 사람이 필요해서 데려다 키운 거지, 그 강아지가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강아지를 방에서 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은 그냥 놔둬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한테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정말 미련하고 참 이 세상을 적응하기 어려운데 딱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것밖에 아주 좋은 특성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그 특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분석하고 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도요, 주인 목소리인지 아닌지 정확히 압니다. 제 목소리도 정확히 압니다. 심지어 제 발자국 소리도 알고 살아갑니다. 아주 영리한 동물입니다. 제가 끌고 다니는 차의 소리도 다 밖에서 알아듣고 보지 않고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그렇게, 강아지는 이렇게 영리한데 양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고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얻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방향도 목적도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중에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비유해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계시는지 그거 다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양의 또 한 가지 특성은요, 청결하지를 못합니다. 양이 그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털은 아무데나 뒹굴어 가지고 오물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생충도 서식을 하고, 그리고 뭐 파리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병을 얻어서 금방 죽을 겁니다. 양은 자기의 털을 스스로 고르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안 걸립니다. 목자가 다 비켜줍니다. 여러분, 어진간한 동물, 특별히 고양이 같은 것들은 아주 자기의 몸을 단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고양이 아니더라도 강아지만 돼도 몸을 잘 단장하죠. 동물들은 자기를 청결하게 할 줄 알아요. 근데 양만큼은 자기를 청결하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은 자기 죄 지어놓고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어야 용서해 주는 거지. 목자가 양의 털을 비켜줘야 양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만 놔두면 우리 인생도 못 살아갑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털을 벗겨주듯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겨우겨우 숨쉬고 살아고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거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청결하지는 못한 존재인데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양은 또한 근시안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양이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풀을 뜯기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양이 참말로 미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근시안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안 보일 뿐 아니라 이 조그만 그 집단에서 변화만 생겨도 부화내동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니요? 양 한 마리가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막 놀라면은 양 전체가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양 모습 보이죠? 이렇게 고개를 쳐다볼 수 있는 그 고개가 아니고요, 땅만 봅니다. 땅만.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많은 그 양 중에 한 마리만 갑자기 놀라면 전체가 놀라가지고 부화내동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집단이 흐트러져 버려요. 오늘날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화내동하는지 모릅니다. 근시안적입니다. 여론에 아주 민감하죠. 그것을 요즘에 매스컴들이 활용을 잘하는데 우리 인간의 약점이죠. 여론이 떴다 그러면은 여론에 의해서 사람이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 이 근시안적인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양들이 꼭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하나 들려오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확 쏠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든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이 단체든 집단에서든 전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거예요. 근시안적이에요.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고 습성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양들은요, 잠을 자는 습성도 다릅니다. 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두렵게 하고 무서운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양이 잠을 안 잡니다. 여러분, 잠을 자야 건강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보니까 사람이 25살 이상은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야 된대요.
그래야 건강하고 이 질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게 병 아닙니까? 잠 못 드는 밤. 왜요? 이 세상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잠을 못 자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 양은 말이죠. 그럴 때뿐만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양은 또한 만약에 기생충이나 이 파리가 달려들면은 절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아까도 말씀 다 비켜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기생충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게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것도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함 받고 죄 짓지만은 나를 연약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들은요, 이 무슨 기생충이나 파리가 달라들어갖고 자기 몸을 간지럽게 하면 잠을 못 자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는 거예요. 양들은요, 무리들 안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양들끼리서 싸우는 경우인데 그 싸움이 풀려지지 않으면은, 목자가 가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양들이 잠을 좀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집단의 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양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은요, 또 배부르지 않으면 잠을 안 잡니다. 넉넉하게 풀을 뜯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만족감이 없으면은 세상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세상에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막 억울하기도 하고, 더 갖고 싶기도 하고 욕망이 생겨 잠을 못 자는 거죠. 이 양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요, 양은 꼭 집단 속에서 꼭 모난 양들이 꼭 있어요. 그 모난 양들이 뭐냐면은 다른 양들은 조용히 풀을 뜯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잘 목자의 보호를 받는데 꼭 이 양 집단 속에서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아마 서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한 마리가 다른 데로 배회를 해요. 울타리를 넘어가고 가요. 그런데 한 마리만 가는 게 아니라 꼭 한 마리 가면 따라가요. 그 무리들이, 몇몇 무리들이. 그래서 그것을 고칠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양은 꼭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한 마리 때문에 여러 마리를, 양을 잊어버리니까.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꼭 배회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양의 특성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복된 길을 갈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싹군 목자와 같이 그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지, 그 말은 해놓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싹군 목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유대교로 신봉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싹군 목자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생은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오늘날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은 선한 목자여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경우도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꼭 나쁜 말은 아니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선한 목자 예수님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되시고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와 목사도 역시 양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고는 목사의 의미를 우리가 더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사도 사람이고 똑같은 양입니다. 이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목사 노릇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목사님들 선한 목자 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근데 조금 이 본문의 말씀하고는 약간 어긋난 이야기예요. 물론 좋은 말이긴 해요. 그런데 목사들도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게 중요한 것은 목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는, 바로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을 포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의 원어는 선한이라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아가도스라는 말은 뭐냐면 좋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그 말씀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술의 극치를 이야기할 때,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무슨 예술을 하든지 간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름다우신 목자 예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예술적인 미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따릅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송이 꽃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와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솜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인간이 스스로 아름다운 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양인 인간들을 하나님이 복된 길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목자가 되기 위해서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알고 그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 아름다우신 목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없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인도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꼭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이 시간 우리 좀 더 웃기는 하지만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집사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성도님, 장로님, 예. 마음을 담아서 계십니다. 그래야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나도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그냥 뭐 대사 외우듯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뭐 이러면 안 되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옆에 분들한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아는 분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청하셔서 우리를 양으로 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니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